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은 마음껏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64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쁜 부활절에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쁜 날 저희들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개 없는 기도와 나눔이 없는 사랑과 생명이 없는 예배와 내 욕심으로 가득한 편견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 중심, 사람 중심, 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과 공포에 쌓여 있사오니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식구들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사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새싹이 돋고 꽃이 피어나는 이 아름다운 계절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에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꽃이 피어나게 하셔서 원망과 탄식, 불평과 걱정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직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지라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고 겁낼 것 없는 담대한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피아노 3중주로 피아노는 장유진 집사님, 바이올린은 김하진 선생, 그리고 첼로는 유진서 선생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절을 맞이하여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인생을 마감하는 임종의 순간에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그래서 죽으면서 남기는 유언은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그 속에 한 인간의 됨됨이와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인 소머셋 모움은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이 모든 가구와 이 좋은 세상과 저 값진 골동품을 두고 내가 죽다니 하면서 탄식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이며 죽기 싫어한 것이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러니 죽으면 안 돼. 어떻게 해서든지 오래 살고 불일이야. 이것을 두고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겠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야 산다고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에 대해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약성서의 첫 순교자인 스데반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죽었습니다. 자기를 향해 이를 갈며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 속에는 인간으로서는 가히 측량할 수 없는 깊고 깊은 신앙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실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는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남기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무엇인가요? 이미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냈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상의 7가지 말씀, 소위 가상 7언이라고 합니다. 첫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둘째,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셋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넷째,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째, 내가 목마르다. 여섯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일곱째, 다 이루었다.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코 후회할 것도 없고 미련둘 것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이룬 완벽한 생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예수께서는 보통 사람들의 임종 때처럼 조용한 애도 속에 운명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실로 아비규환과 같은 공포와 죽임, 피와 증오와 비탄이 난무하는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께서는 가장 추악한 죄수의 모습으로 끔찍한 처형을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자 로마 병정들은 허리에 창을 찔러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백성의 장로들은 개가를 불렀습니다. 어둠의 세력인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 결국 숨을 거두게 되자 드디어 우리의 때가 되었다고 기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은 하늘로부터 땅 아래로 길게 찢어져서 내렸습니다. 대낮에 어둠이 밀려오며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굴러 떨어지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7절을 보면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묵시문학적 강력한 희망이 예수의 죽음과 동시에 실현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뜻합니다. 예수의 죽음은 그 자체로서 끝나고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 그 자체가 높이 들리심을 받은 것이요 영광이요 새로운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이 희망과 직결된다는 것은 그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희망은 결코 매장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올 인류의 희망으로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이에 대한 답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신앙은 공허해질 것이며 참으로 우리는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9절에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의 영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되이 한 것이요 괜히 시간 낭비, 물질 낭비하면서 교회에 매인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인간 예수님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죽음의 저주와 멸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말씀은 옛날 마르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시에 묻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이 복음 앞에서, 이 물음 앞에서 불신자들은 망설이고 있습니다. 과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과연 예수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올바른 해답을 찾지 못하고 불신앙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에 단 한 번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믿고 체험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핍박자요, 회방자요, 폭행자였던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확신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온갖 박해와 위험을 무릅쓰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송사하는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쳐서 그의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부활의 소망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애굽 왕 바로의 학정 밑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해방시키신 하나님이 어찌하여 죽은 사람 하나 다시 살리시지 못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의 찬양이요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이 기쁜 날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부활의 새 생명이 용솟음 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 서두처럼 담대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부활의 이 기쁜 날 사망과 죄악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사 영생과 천국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되 부르리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는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들을 주의 성찬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며 성찬의 은총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부활절 아침 저희들을 성찬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의 몸입니다.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의 보혈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부르사 주의 떡과 주의 잔을 마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언제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의 은총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절 아침 저희들의 심령 속에 부활의 새 생명과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 부활의 기쁨을 안고 돌아가는 모든 형제 자매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